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이 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얘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잘 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길이 어느 순간 아닌 것 같다고 느껴질 때, 그러면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분명히 이 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내가 믿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이 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라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이것을 부정한다던가, 혹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나를 답답하게 만들 때,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의 판단이 옳았다 라고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꿋꿋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 느꼈다고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다른 길로 가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셔서 내 진로는 분명히 이 길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내 앞길이 막혀버린 것 같다면, 그러면 그 길이 원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길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야, 어디 한번 너 해봐라 이렇게 방치하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인내를 원하셔서, 오래 참음을 원하셔서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일까? 이 상황을 계기로 더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런 상황을 내게 주신 것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른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계속 기도해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과연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고 내가 다른 길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고, 만약 꿋꿋이 지금까지의 길을, 그 삶을 이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 계속해서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우리들의 그 인생길에서,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맞는 걸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기도해도 모르는 것 같은,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말입니다.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하시고 저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실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중심 내용을 가지고, 이 중심 내용을 베이스로 깔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쭉 나열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잉태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고 나셨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한 상태에서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니 마리아를 데려오라 꿈에서 이렇게 주의 사자가 말을 하는 거죠. 이후에 예수님은 진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온 그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헤롯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요. 도대체 이 왕이 어디서 날 것인가 라는 것을 묻게 되고 베들레헴에서 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이 정보를 얻고 박사들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기를 잘 찾아보고 만약에 찾으면 내게도 좀 와서 이야기를 해줘. 나도 가서 경배 좀 하게.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의 말을 기억하고 헤롯에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때 또 꿈에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을 거치지 않고 고국으로 바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헤롯은 그 박사들이 자신들에게 와서 아기 예수가 어디 있다라고 말을 하면 그 아기 예수를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물거품이 되자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베들레헴과 그 근처 지역에 사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라. 그러면 아기 예수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살 수 있었을까? 또다시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해요.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너는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너는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그래서 애굽으로 피해서 내가 말할 때까지 너 거기에서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예수는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머물렀고 헤롯이 죽게 되자 다시 주의 사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헤롯의 아들로서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유대의 왕이 되었는데 이것을 알고 무서워해요. 요셉이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에게 지시하십니다. 나사렛으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라. 그렇게 요셉, 마리아, 아기 예수는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마태복음 1장부터 2장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쭉 오늘의 배경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지금 이어지는가를 생각해보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볼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요셉과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세요. 유대 베들레헴의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이 사실을 알고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였는데 당시 누구도 피하지 못한 그 죽음 사이에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를 구해내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인도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려운 존재 헤롯 왕이 죽게 되자 애굽 땅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2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아까도 말했듯이 요셉은 아켈라오 왕을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22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해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자,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고 이스라엘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간 건 분명하지만 요셉이 두려워했대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이스라엘로 가라고 했는데 너 내가 무서워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했잖아. 그리고 헤롯이 죽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했잖아. 야, 내가 이렇게까지 인도하는데 너 나 못 믿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강압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다시금 다른 길로 또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요셉을 끌고 가지 않으셨어요. 아켈러가 두려웠는데 야, 너 두려워도 괜찮아. 너 두려워도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 거기로 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요셉을 또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애굽으로 인도해 가시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런데 요셉이 또 두려워하자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모든 삶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저렇게 인도하시고요. 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 국경까지 약 146km 정도 됐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서리보다 지금 어릴 거예요. 그런 아이와 마리아와 함께 애굽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이야 뭐 이동수단을 타고 가면 금방이겠지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러니까 그 먼 길을 힘들게 가야만 했어요. 때로는 힘들 수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힘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 상황과 환경, 여건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거대한 산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 이해가 되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두려워서 내가 죽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질책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또 다른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두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인도하실 때 그 모든 걸음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가게 됐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먼 거리였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헤롯 왕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 당시에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다 죽였다고 했잖아요. 이 베들레헴과 그 인근 지역의 2살 아이를 다 죽였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를 애굽으로 그 힘들게 가지 않게 하시고 미리 헤롯을, 어차피 헤롯이 죽어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가 돌아왔으니까 그냥 그 당시에 헤롯을 죽이면 훨씬 더 수월했잖아요. 힘들지 않아도 됐잖아요. 먼 거리까지 가지 않아도 됐는데,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죽지 않아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15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단순히 헤롯의 그 칼부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굽으로, 야, 너 무섭지? 그래, 죽을 것 같지? 애굽으로 가라, 피해라, 그냥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인도하심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 성취된 것이죠. 힘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헤롯의 왕의 그 계획을 무너뜨리시거나 헤롯 왕의 그 끔찍한 계획을 묵살시키셨어도 됐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무 힘들게 애굽 가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함이다. 자, 그러면 베들레헴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의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인 이 사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 너무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성경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 또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의 이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신 이 사건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놀랍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계획 안에 모든 것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꿈으로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돼서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꿈에서 다시 지시하십니다.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당시에 아켈라오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미아를 다스리는 왕이었어요. 이곳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갈릴리 지방의 왕은 달랐습니다. 안티파스라는 왕이 다스렸어요. 갈릴리 지방은. 근데 아켈라오와는 달리 이 안티파스는 조금 온순한 왕이었다고 해요, 당시에.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으로 가는 것은 조금 더 수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봅시다. 나사렛이 어디냐면 나사렛으로 갔잖아요. 근데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당시에 이 나사렛은 약 500명 정도의 인구가 살았다라고 하니까 적은 인구가 살았어요. 그 마을에 적은 인구가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마을에 결혼식이 있다고 하면 누구나 알았을 수 있어요. 당시에 이 결혼식은 아주 공식적인 행사였고, 그다음에 결혼식이 뭐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베풀어지는, 행사가 거대하게 베풀어지는 그런 결혼식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다면 그 동네의 모든 사람이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했다고 나와요. 결혼이 아니라 약혼을 했대요. 약혼은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안 했다는 말은 동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동거를 안 했다는 말은 뭐냐면 둘 사이에서 아이가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인구 조사를 기회로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고 그곳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이 아기 예수와 함께 나사렛으로 지금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결혼식이 없었습니다. 둘이 그냥 인구조사를 호구조사를 한다고 해서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다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아닌,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아닌 나사렛으로 가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가 갑자기 둘이 온 게 아니라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수근수근 되지 않았을까요? 당시에 나사렛에 사는 그 알 수밖에 없는데, 결혼식을 하면 알 수밖에 없는데 그 수근거림 좀 두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결국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나사렛으로 가는 두려움보다는 유대로 가는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로 가는 이 큰 두려움을 통해서 요셉을 인도하시는데, 이 나사렛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이 인도하심의 결과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다,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손안에 우리를 두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아주 세밀하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은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 안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걸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헤롯의 악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요셉의 두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니,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한다고 하고 아무리 교리를 많이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크신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니, 다 이해할 수 없으니 어떤 일이라도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모두 헤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려 있다는 그 사실과, 어느 곳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게 하십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에 제가 푹 빠져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듣고 또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도 듣고, 네, 우리 지원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이 찬양, 제가 너무나 많이 듣는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는 힘이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연약함도 내겐 크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조금 느린 것 같고 조금 더딘 것 같아도 기다려주라, 믿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길,
그 길이 절대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헛되지 않은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삶은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렇게나 살아가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아가자?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순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내 선택이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는 것 같고 답이 보이지 않은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내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 뜻을 구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이 보이지 않고 잘 모르는 그때 옳은지 그른지 모르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신다 말씀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기도 중에 또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아들, 딸이니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가장 신실하게, 가장 선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선택하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이해되지 않은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붙들고 오직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의 인생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